안녕하십니까. 우열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일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또는 달마다 해마다 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또 해가 갈수록 점점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요절은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 계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고 또 흘러서 넘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은혜의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은혜가 더 커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은혜가 커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다. 창세 전에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먼저 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마치 은혜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죠. 파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죠, 은혜를.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위에 또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위에 또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은혜가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젊어서는 이렇게 좀 미숙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늙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늙어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육신은 점점 쇠퇴하고 죽음이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점점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은혜가 점점 넘쳐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육신이 점점 쇠퇴하고 병들고 또 피곤해지는 거 맞아요. 그죠? 연약해지죠? 그럼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우리의 자아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요. 예수님이 점점 커지니까 은혜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니까 내가 죽어지니까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고 믿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지만 이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은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죽음에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거죠. 2024년이 오고 또 벌써 2월이 됐어요. 그러면 죽음에 그만큼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거예요. 60이 넘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뭐죠? 천국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날이 우리 육체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또 이 세상에서부터도 자유를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인 날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는 점점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커지는 삶을 사는 사람, 구약과 신약의 한 사람씩만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저는 당연히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한 14년은 다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6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고 또 형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어요. 그 형이 자신을 죽이러 왔을 때 그때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제 잠시 세겜에 머물러서 안주할 때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겪고 나서 베델 서원을 갚고 나서 이제 은혜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체가 되는 은혜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을 12 아들에게 나눠주고 또 요셉의 2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나눠주고 바로 왕에게 나눠주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12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약에서 이런 은혜 신앙을 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었죠.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또 스스로도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의 달력의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죽음을 앞뒀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내면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 죽는 그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그 전에도 옥중서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의 신앙을 배우다 보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신앙으로 살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한 50살부터가 은혜 신앙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막 양도 치고 제자 양성도 했지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피곤하고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아침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66권 강해서를 배우고 은혜 신앙을 배우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제 하루하루가 소망이 넘치고 내일이 더 소망이 넘치고 또 이제 50대보다는 60대가 60대보다는 70대가 더 소망이 넘치고 내 죽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모세의 율법 신앙을 사는 사람은 점점 진노를 쌓게 되고 점점 절망적이고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이 느껴지죠.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행할 수가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는 그 순간이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날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율법 신앙을 사는 사람은 자아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첫째,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쓰나미가 밀려온다겠죠. 은혜가 점점 커지니까 그 은혜 속에서 점점 미래가 더 큰 은혜가 넘칠 것을 바라보고 소망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주체를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꿀 때, 그때 우리는 은혜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 뭔가요? 없어져야 될 것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을 없어져야 될 것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존중히 여기게 돼요. 율법의 1.1획도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겠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의 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기 어려운 가시밭길이고, 율법이 삶의 공식이라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공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오셔서 그 길에 비단을 깔아서, 꽃을 깔아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공식을 가정교사가 되어서 잘 풀게 도와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속에서 율법을 잘 행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그 율법을 잘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수록 점점 더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은혜가 넘쳤고, 죽는 그 순간, 십자가의 그 순간이 은혜가 가장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 미래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는 은혜의 점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복을 나눠주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더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은혜 속에서 은혜의 깊은 세계로 가다가 죽는 그 순간 은혜의 절정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2024년 지나고 이제 2025년이 또 오더라도, 또 우리의 죽음이 가까우더라도, 점점 늦더라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맛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은혜의 깊은 세계로 가고 은혜의 쓰나미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주고, 또 우리도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바다로 한 발짝씩 더 나가서 은혜의 폭포수를 맛보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